오늘부터 토라 포션을 시작합니다. 혼돈스러운 이 시대에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천지 창조 당시에 우주는 혼돈과 무질서 상태로 존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혼돈하고 공허하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토후 바 보후입니다. 토후와 보후. 토후는 혼돈, 빈 장소, 불모의 광야라는 뜻이고요. 보후는 공허, 폐허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토후바 보후인 이 세상에 이제 창조의 사역을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1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여기에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그러죠. 이 나누다라는 단어, 이게 히브리어로는 바달입니다. 바달. 뒤에 한번 더 나오니까 기억해 주세요.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그 행위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 나누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 빛이 생기면서 이제 낮과 밤의 경계가 생겼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통해서 궁창이 만들어지면서 하늘과 땅의 경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하나님은 여섯째 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창조를 마치시면서 말씀하셨죠. 토브메오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로 가득했던 세상에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가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한계였습니다. 한계, 리미테이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지만 선악과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렇게 금지하셨습니다. 그 한계를 통해서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장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계가 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자유를 그냥 가두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안에 한계를 두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항상 절대자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 우리 인간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한계를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여기게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한계 밖으로 넘어가도록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눈에 그 한계 밖의 세상을 바라봤을 때, 생각했을 때 그것은 자신들을 더 지혜롭게 해줄 만큼
그렇게 매력적인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한계를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에덴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죠.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땀을 흘려야만, 수고해야만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와 한계를 넘어가는 곳, 그것이 무너지는 곳에 다시 혼돈과 공허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을까요? 어제 그 창세기 6장까지 토라 포션을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했는데 그때 참 이렇게 좋은 대답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리프리젠트라는 그런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와 그 한계를 우리가 잘 관리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오직 왕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저 이제 신들을 위해 노동력을 노동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중에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신화는 신의 대행자인 왕을 위해 일하는 하층민이라는 그런 수직적인 구조, 그 질서를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이 신화의 이야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화와 달리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인간이 왕 같은 존재라는 선언입니다. 그렇게 존귀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자라는 그러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같이 이 세상을 잘 관리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을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는 고대 근동의 그러한 문화와 가치를 뒤집는 혁명적인 선언인 것이죠. 그야말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이 세상에 세워나가도록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선을 행할 그럴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우리에게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악을 행할 자유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예 악을 선택할 가능성을 그냥 없애버리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땅에 악이 없고 선한 그러한 세상이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단순한 그냥 어떤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으면 사랑의 관계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할 때도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거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마음을 졸이면서 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악을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그 반대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한 그 사탄이 죄를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사단이 아담을 죄로 유혹을 했고 아담은 그 죄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합법적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죄가 우리들의 삶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 그래서 호시탐탐 우리를 원하고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인은 결국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이후의 세상은 홍수 이전까지 점점 더 포악해지고 점점 더 공허와 혼돈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할 가능성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가인이 동생을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해치울 것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것을 아셨음에도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한 답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믿음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믿음이 하나님은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에 부응하여 순종하며 일어설 사람들이 있음을 기대하셨고 믿으셨습니다. 이후에 펼쳐지는 창세기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1장부터 6장에 보면 인간이 실패한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아담의 실패와 가인의 실패죠.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또 가인이 실패한 것은 가인이 형제를 죽였잖아요. 그 형제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 인물로 이제 창세기 37장 이후에는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역경 속에서도 형제를 용서하고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러한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순종의 고리를 끊고 순종하며 일어설 당신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미움과 분열의 영을 끊고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이후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맡기십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 그 경계를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시죠. 레위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자,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아까 분별하다가 뭐라고 그랬죠? 바달. 바달. 분별하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사용되었던 동사, 하나님의 행위, 나누고 분별하는 것, 구분하는 것. 그 하나님이 창조 때 했던 그것을 표현했던 그 동사, 그것이 제사장의 사명, 제사장의 그 행위에도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창조 행위의 본질이 아까 구별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런 의미에서 제사장의 사역 역시 그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한계가 무엇인지 구별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에 세워가도록 그렇게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사명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기원전 586년에 국가의 멸망을 경험하고 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멸망을 미리 내다봤죠. 그래서 너무나 슬퍼하며 이렇게 탄식합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자, 여기 우리가 아까 살펴본 그 단어가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다. 토후바 보후. 예레미야는 내가 땅을 바라본즉, 이 세상을 바라본즉 너무나 혼돈스럽고 공허하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빛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 유대 사회가 타락해서 창조 이전의 그 혼돈과 공허 상태로 되돌아갔다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무릎 꿇었을 때 다시 그들의 삶은 혼돈과 공허, 토후바 보후의 상태로 그렇게 되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에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하나님도 탄식하셨고 하나님도 후회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후회를, 인간적인 후회를 뛰어넘어 또 이 백성을 위로하고 또 온 인류를 또 구원할 새로운 계획을 펼쳐가셨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 흑암의 세계에 빛을 던져줄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토라 포션과 함께 주어진 그 하프타라 선지서 이번 주 해당되는 말씀이 이사야서 42장입니다. 거기에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이 때가 참에 이 세상에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왜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영접하지 아니했을까요? 요한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여기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것은 여전히 그들이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앉아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한 것이죠. 그들의 인생에서 어둠이라는 혼돈을 끝내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그들의 인생 가운데 펼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도전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가운데 나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그 혼돈으로 가득했던 세상에 말씀으로 말씀이 선포되면서 혼돈의 역사가 끝난 것처럼 우리 삶에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인생의 혼돈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토후바 보후였던 우리의 삶, 공허하고 헛되고 무질서하고 그랬던 우리의 삶이 비로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생명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단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모든 생명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바울도 이러한 사실을 골로새서 1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우리 인류는 이 아들 안에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을 통해서 죄로 인한 혼돈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너무도 큰 혼돈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고 그 혼돈 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의 그 일상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하나 될 것을 정하신 그 경계가 무너지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기술 엘리트들은 유전자 조작과 또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인간 한계를 뛰어넘어 신의 경지를 넘보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인간의 욕망이 우상이 될 때 인류는 혼돈과 공허라는 토후바 보후의 그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 토후바 보후의 역사를 끝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해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이 혼돈과 공허를 끝내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혼돈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세워가는 제사장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기준은 이 세상의 철학이나 이 세상의 유행이나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세대에게 가르칠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인류를 혼돈과 흑암 가운데 두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단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래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선악과의 열매를 우리 인류의 입에 넣어주려 할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단이 이렇게 속삭이며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을 계속해서 허물도록, 그 한계를 넘어서도록, 그 경계 밖에 있는 것을 욕망하도록 그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경계를 넘어설 때, 그 한계를 넘어설 때 우리는 아담처럼 에덴을 상실하고 토후바 보후의 그 혼돈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동산 안에서 거니는 것보다 인류의 생존, 번영, 행복 그 자체가 더 중요해진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가 너무도 급속도로 무너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돈과 흑암이 우리의 삶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 일상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하셨던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빛이 비춰짐으로 사물의 경계가 뚜렷해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지고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 영혼의 혼돈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토후바 보후가 끝나고 토후브메옷,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창조의 질서와 그 한계를 지켜내는 창조의 청지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고 세워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